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예배 드림으로 참회를 드리면서 열 번째 주일을 예배 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몸과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믿음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사탄 원수 마귀에게 몸도 마음도 생각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주의 백성들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소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뿐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one
시간에 김종문 집사님 우리를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아카시아 향기를 지로하고 피보다 진한 붉은 장미의 향연으로 온 세상을 덮은 6월의 둘째 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치유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받는 성도들을 채워주시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보다 성숙한 믿음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열심히 땀 흘리며 감사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며 섬기며 교제하며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모이는 우리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어서 그 부흥을 통해 새벽 예배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썩어가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한없는 긍휼로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염된 이들도 주님의 보혈의 빛공로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나라가 안정을 찾아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활성화되어 서민층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세상에 결코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맛보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일일이 아르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다윗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날마다 인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고 힘을 주며 권능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날쌘검과 같이 우리가 불필요한 걸 자르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없애게 하시며 우리 하여금 믿음의 굳건히 선 주의 백성 되게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잠언서에 보면 형제는 위급할 때에서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삶이 어려울 때 서로 간에 위로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늘 어렵죠? 그럴 때에서 서로 위로와 용기가 되시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지휘 앞에서 예배드린 분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교회의 변화,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충만이란 말로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의 인격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요. 그것처럼 제3번째 인격 하나님의 나타냄을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낌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의미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생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고로 말할 때는 본향으로 갔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으셨다, 숨을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또 화나면 성질도 내고, 기분 좋으면 웃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증거입니다. 사람이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우리가 집회나 이런 예배 때 강사가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충만한 증거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의 역사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였고 충만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성령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를 형성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주 구성원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시대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봐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살아나시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데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야, 만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져보고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도마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미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되더니 천둥 번개를 치니까 하늘부터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어휴 무서워라, 하나님이 화내셨다.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큰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 부활 봤어? 나 봤어. 어제 만났어. 그분이 이런 모양이었고 이렇게 살아나셨어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은 무슨 증인입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 증거입니다. 그 시대에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또 특별한 조직적으로, 여러분 요즘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성령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런 신학으로 그 예수님을 설명해서 그들이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지고 마음에서 죄의식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골고다 언덕에 같이 있었어. 예수님이 포박줄에 묶여서 끌려갈 때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생생한 사역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지나간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가 오늘 37절에 있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은 큰 죄를 범하였다.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에게 물을 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느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사람들은 그걸 덮어두려고 별 이야기들을 다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그에게는 적어도 사실이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여러분 없앨 수 있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고통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사도행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고백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지겠느냐. 바울이 자기가 지나왔던 과거의 그 잘못된 삶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 생생하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죄의 연못에서 그는 소리를 치고 외치는 겁니다. 나를 누가 여기서 좀 건져줄 수 있겠느냐.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세상을 살다가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죄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압박하고 여러분을 구속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해결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사죄함의 축복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38절에 대답을 합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히고 없는 것은 있게도 되고 여러분 많아서 버려야 할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한 일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자기 한 일을 인정하죠. 길가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주웠어요. 사람들이 여기 휴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내가 주웠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휴지를 가다가 버렸어요. 누가 이거 버렸어? 그러면 처음 듣는 소리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그건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도 여러분 잘못할 수가 있고 지금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육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것으로 행하기 전에 생각으로 영적인 면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활을 가지면 간음한 사람이라고. 간음하면 여러분 남의 여자랑 자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범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간음한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안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배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상까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먼저 덜어야 육신의 잘못도 회개가 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회개가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회개한 모습이고 회개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죄 용서와 더불어서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영적인 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임재하지도 않고 그곳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세례를 주는 사람은 누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한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해서 또 요한의 세례는 가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가 진짜다. 가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역사하신 분들이 또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맞아? 진짜가 맞나?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증거를 꼭 구해봅니다. 너 방언할 줄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너 하나님 계신 거 봤어?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오늘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한 그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게 되어 있고,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생각이 여러분 안 보여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알잖아요.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그가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의 증거가,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 방언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 증거를 보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구원받지 못했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면 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감동되어서 세상을 사는 동안 진리와 거짓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거짓됨을 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드리시는, 야 그거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그거 아니고 이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이나 기름 부음이 있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지요? 하나님 내게 인치셨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잡으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느낌이 있고 그 감정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강권적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보면 43절을 봅니다. 우리 42절까지 읽었는데 42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아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모여있던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인 제3장에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안증뱅이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병원 가고 내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해하려고 끙끙거리고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름 부으시면, 인치시면, 인정하시면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지혜와 믿음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지니까 믿음이 된 걸로 여기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남들 다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전도하는 거죠. 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장 축복된 일을 행하시고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죠.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사랑. 돈 주는 게 사랑입니까? 이쁘다고 엉덩이 두들겨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사랑입니까? 좋은 말 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면 사랑입니까? 다 그것도 사랑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은 구원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구원을 위해서 다 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나누는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를 믿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가지, 여러분 안 믿으면 가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 전도지 이렇게 주면요, 받아갖고요 땅바닥 확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 재수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손을 막 닦아요, 이렇게. 예. 그 사람이 제가 조금 전 있다가 전철역에 올라가서 화장실을 거기서 손 닦고 있으니까 막 텁니다. 예. 좀 한마디 더 붙이면 아우, 예수 귀신 붙을까 봐 겁나. 그러면서 막 닦는 거예요. 예. 그럼 속으로 제가 주여 저게 탁 달라붙어 갖고 내일 구원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인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분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충만한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착한 일은 여러분 한 번 하고 마치면요, 착한 일로 끝나고 착한 사람은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뭐예요? 착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착한 사람을 얘기 안 해요.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요,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때 그 믿음이 힘도 있어지고 가치도 있어지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계시는.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땡, 내 신앙 끝.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일 신앙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서 내 삶을 온전히 교정하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맞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고 그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삶을 뭐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믿음에 힘쓰고 열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느 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더우니까 여러분 멀리서 수건을 쓰죠. 땀도 닦고 이렇게 수건을 쐈는데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와서 바울이 설교하느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게 와서 좀 안수기도 드리려고 틈이 없어서 바울이 쓰던 수건을 슬쩍 갖다가 위에다 얹었더니요, 병자가 뻘떡 일어나고 병이 치료된 역사가 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정서는요, 그쯤 되면요 그 신앙 액자에다 넣어갖고 집에 갖다 딱 걸어 놓습니다. 네,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바울이 쓰던 물건을 통해서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손수건의 능력도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역사죠. 여러분, 그 병자를 고치려고 데려왔는데 이거 안수기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도 못 오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얘 오늘 고쳐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갈급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 갈급한 마음에 바보의 물건만 갖다 올려놔도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치료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하고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속에 사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날마다 그를 들어 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는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그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를 강하고 크게 말할 때는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정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경험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으셔서 인치시고 내 속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내 의지와 생각이 강해서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깜깜한 세상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했을 때는 모릅니다. 강해지니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힘셀 때는 내 앞에 약한 자를 짓누르고 내가 힘센 자로 군림하려고 하지만 나보다 힘센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이겨먹을까 하는 방법과 또 길을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먹힘을 당한 존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역동적인 권능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어서 이제 예배 후부터는 그 권능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권능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심을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육 안수집사님 성준영 권사님, 허영주 6월 26일 심리상담 1급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신영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꼭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정길래 권사님 무명을 얻으셨고요.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예 집사님, 김세영, 김기영, 생일 감사원 김보영, 김기재, 정수철 목사님 드셨습니다. 좋은 만남 주세요. 이민재, 요일들 가정 부흥케 하셔서 이강원 목사, 종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드렸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이성재, 임성원, 임성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엄진옥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형편에 따라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리며 주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얻은 수입에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어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먼저는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린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고도 남을 그런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궁핍해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그 생애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이뤄갈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저들을 복음 앞에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물질, 풍성한 물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물질이 되도록 성도들의 기업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한 주머니에 축복을 주셨으면 앞으로는 두 주머니, 세 주머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날마다 더 풍성하고 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그 믿음과 소원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꼭 합격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성금 소물을 담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어서 그 삶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병마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혈압도 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당뇨병도 치료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두드러지 알러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각종 질병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어서 편케 해주시고 각정하는 그 염려와 근심도 떠나게 해주시어서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기업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된 기업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음을 들여싸우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예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시어서 주의 성전이 속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 어두운 곳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예일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성전되죠. 건물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은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자가 입이 열려지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 있는 가정들 되도록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예물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6월달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주일이고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은 6월달 원례를 준비하시고
각 기관이 올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에 대신방을 하는데 먼저 요청하는 가정부터 신방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편한 날짜, 신방 받을 날짜를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일정들을 잘 조율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모든 정기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관에 저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래. 우리 고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 중간 칸막이도 우리 집사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면 아마 더 빛날 겁니다. 지난주 청소 깨끗이 하셨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방의 일에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을 못 썼는데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를 많이 우리 사모님하고 또 밤마다 오셔서 우렁각시처럼 일하시 우리 고대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다른 분도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성가대도 앞으로 찬양을 잘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이고 이제 모든 예배는 시간에 따라서 이 장소에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5시,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 주일 예배는 주일 11시부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는 금요일 8시부터. 시간을 몰라서 교회에 못 나오시진 않을 겁니다. 꼭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도전도 받고 또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끝났으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다 같이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주보에는 찬송 부르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기도를 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여 머리 숙인 예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